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잘 가다가 그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들이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고 세속화되면서 그게 중세교회가 되었습니다. 원래 카톨릭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불씨가 그렇게 타락을 해버린 거죠. 교황이 교회의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점점점 탐욕으로 이렇게 무너져 갈 때 조용히 개혁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중소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사들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제 개혁을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를 개혁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생가에 가면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방해했든지 막 정신을 사납게 하니까요. 여러 가지 나쁜 환상도 보여주고 과거에 죄지었던 거 생각나게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잉크병을 벽에 집어 던지고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붙잡은 신앙이 부활 신앙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왜 부활을 안 믿느냐? 수박을 얻기 위해서 수박을 심는 것이 아니고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완전히 죽고 없어졌는데 새로운 형체가 나듯이 사람의 몸의 부활도 그러하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 권세 정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했는데 마틴 루터가 그 단어를 붙잡은 겁니다. 살아계시다. 그게 라틴어로 비비드라는 단어거든요. 비비드. 그래서 손가락으로 늘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잡념이 생길 때 손가락으로 비비드를 계속 써나가죠. 부활신앙.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때 괴롭히던 사탄이 무너지고 하늘의 평안함이 오고 종교를 개혁하는 그런 응답까지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한 증거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먼 미래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탐정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를 봐도 그냥 영화는 재미없고 뭔가 사건이 있는 반전이 있는 영화를 참 긴장감이 있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사건이 벌어졌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막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이 딱 마무리되는 그런 영화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영화가 해마다 한두 편씩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탐정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런 정보를 찾아낼 능력도 없고 길을 잃고 헤맵니다. 이런 탐정 얘기, 어떤 스릴러 영화를 보면 우리가 흔히 볼 때 막 여러 가지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고 매료되다 보면 사실 처음부터 던져진 실마리, 복선이 있는데 그걸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건 정황을 알고 싶어서 단서를 자꾸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서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알아내야 했습니다. 사실 여러 상황에 주변에 널려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많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걸 보여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모독을 했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장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위가 온통 표적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을 자꾸만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본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란하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죠. 아직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단서를 달라고 자꾸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의심 뒤에는 정답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게 참 묘하죠. 바리새인들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요, 그게 점점점 적대감으로 발전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영적인 장님임을 초래하고 자처한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악한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 믿고 싶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책 잡아서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꾸 따르니까, 아니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로서 명예와 부와 권세가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라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핵심 의미를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고 완전히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소기의 경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성을 계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책입니다. 모든 계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가 이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인간들의 정언들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그 인간의 정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그 정언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영감입니다. 이 실제적인 영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20대 때 구원 받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투사되어서 하나님께 상처받는다는 느낌도 가지게 되었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니까 사람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내게 상처 주었듯이 하나님도 내게 상처 주시는 분은 아닌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내게 상처 주지는 않을까? 조금 예민했거든요. 믿음의 세계에 확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이런 악한 감정에 동기에 잡혀도 눈이 어두워지지만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또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이 비진리구나, 비진리에 묶여있는 상처와 죄, 하나님의 은혜로 내버려지기 시작할 때 내적인 치유는 저절로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힘의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으로 나를 바라볼 때 상처는 파도처럼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다 이루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십자가라는 그 장소에서 나의 모든 상처, 연약함을 다 가져가시고 새롭게 정화된, 예수의 피로 정화된 그 의와 하늘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다 선물해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사건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료자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다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은 전부 다 우리의 치유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가시관 쓰십니까? 예수님이 왜 채찍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창에 찔리십니까? 예수님이 왜 폐와 심장 사이에 혈액이 고여서 막 고통스러워하시고 그 쇼크로, 질식으로 죽으십니까?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난 당하셨는지 고민으로 죽게 됐다 내가. 그만큼 지기 힘든 사건,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정신적인 모든 연약함을 이기셨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바라볼 때 더 이상 나에게 그 상처는 필요 없는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감싸지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3일 밤낮 바다 괴물인 것 같아요. 엄청난 바다 괴물 그 속에 들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3일을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빌린 무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죄는 빌린 죄거든요. 빌린 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사는 빌린 무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에 지시고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담으셔서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죄는 다른 이의 죄였으므로 예수님은 다른 이의 무덤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는 전가된 죄입니다. 무덤도 전가된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도 동정녀의 태에 있었고 돌아가신 후에도 새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어느 누구의 시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누우셨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누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다, 결정적인 증거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 삶이 재생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날 때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강하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 부활인으로 바뀐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때를 먼 미래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사건이 발생되었고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의 죄가 이미 사해졌구나.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정복됐구나. 저주가 정복이 됐구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세상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죄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아무리 이리저리 둘러봐도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구약의 요나 선지자는 바다 괴물 속에 삼켜졌다가 빠져나온 이후에 거대한 도시 니느웨에 찾아가서 곧 멸망할 거다라고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라는 아라비아 남부 저 멀리에서 온 이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도 스바 여왕도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 그 단서를 찾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놓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찾은 것입니다. 발견한 것입니다. 더 이상 갈등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무와 그 열매는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이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일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일이거나 시종일관 마귀의 일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막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저런 소문과 단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했는데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열린 마음과 열린 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시기와 질투라는 악독한 동기가 꽉 묶여 있으니까 마음과 귀도 다 닫혀버린 것입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해도 마음과 귀가 닫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기와 질투, 이런 상처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한다,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나는 왜 걱정이 많을까? 행복이 없는 거 아닌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생물에 불과하잖아요. 위기는 단순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기는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대등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고 학습도 하시고 숙제도 하시고 개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는 낮은 담벼락도 높아서 잘 안 보이지만 크면 담벼락 허물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귀와 모든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장악하기도 사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떠났을 때는 쉴 곳을 찾습니다. 그 쉴 곳이라는 것은 괴롭힐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글을 봐도 그렇고 성경이 아닌 좀 성경을 참고할 만한 위경에도 그렇고 랍비의 문헌에도 그렇고 이 귀신은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귀신이 사람을 숙주로 집으로 삼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물을 피한다고 하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귀신이 갇히게 되는 무적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보면 사탄이 광야를 선호한다라는 역사적인 배경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귀신들이 활동하는 곳, 교회사에 보면 그런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은 결국 자신이 나왔던 사람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수리되고 청소가 되어 있고 고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전에 그 사람 속에 살았을 때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인격적인 존재인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7이라는 단어는 충만,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이 더 많게 되고 더 강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리되고 비게되고 청소되고 정리가 된 그 집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굉장한 신앙인이에요.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바리새인, 최고의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리워드 상 주면 1등 받아야 돼요. 그런데 속은 뭡니까? 이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빈집 아시죠? 폐가 아시죠? 온갖 오물이 가득하고 똥내 가득하고 뼈들이 가득하고 무덤같이 딱 되어 있고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집이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미줄이 쫙 치지고 먼지들이 날리고 벌레들이 우글대면서 결국에는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집입니까? 이것을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마음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로 삼고 살아가십니다. 우리 마음이 집이라면 응접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하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 그 엉어리진 그 부분까지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명의를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이 의식은 5%밖에 안 됩니다. 95%는 무의식, 잠재의식, 상처와 좌절과 아픔으로 자물쇠 채워진 내 마음의 어두운 벽장, 열어드리기 힘든 부분.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까지도 다스리고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느끼는 평안도 있지만,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24시간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한 건 아닌데, 아무리 조건 따져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과거로 자꾸 퇴보하도록 만드는 무의식 영역에 있는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 부분까지 만져주셔서 진정한 천국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 바리새인의 상태는 뭡니까? 빈집입니다. 7귀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그 상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해도 엄청난 생명력이 일어납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상 살리고 나의 삶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초월해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넓기도 하고 공간에 제한돼서 사건도 여러 가지 실수도 하기도. 이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이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응답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응답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면 진짜로 우리가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 체험하게 되죠.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 살리게 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장이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직장에 가면 사장이고 사원일 수가 있고, 지역에 가면 지역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절대 망대가 딱 된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일당백, 일당만의 영적인 용사들이 딱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 표적이 일어난다면 믿겠다, 이런 조건부 신앙에 대한 욕심이 일어날 때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같은 이거든요. 마약과도 같습니다. 표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더 강한 표적을 요구하게 되죠.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표적의 한가운데 있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 곁에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싹 다 흩어졌습니다. 요한 사도 한 명만 딱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추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복음이 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뜻을 알게 되는 것,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 전도와 선교를 알게 되는 것, 복음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나처럼 이렇게 IQ가 낮고 세상적으로도 지혜롭지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아서 이 강단에 서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는가? 은혜 중에 은혜인 거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고 이 전도와 선교를 알았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를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단서와 증거와 표적이 있는데도 놓쳤잖아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은혜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정말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고 새 힘이 넘치시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다 늘 기억하면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